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沼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작은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 뭐 그거 가지고 아니야. 근데 그렇게 조그만데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요즘처럼 얼음을 잘게 아주 편하게 청크별로 사용되는 기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어릴 적에 보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냉장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이렇게 박스 정도 조그만 거 거기 안에 얼음이 들어가서 사용하죠. 다량으로 얼음이 필요할 때는 얼음집에 가서 얼음을 사와야 했습니다. 제 동네에도 얼음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얼음 사오너라 그러면 이만한 거, 제 머리보다 좀 큰 거, 그 얼음 한 덩이를 이제 사가지고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미역 냉채? 화채 같은 걸 해주실 때 그 얼음을 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에서는 그 얼음을 깰 때 망치로 깨면 깨질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시고 아주 조그마한 무엇을 거기다 딱 갖다 대고 톡톡톡톡톡톡톡 건드셨어요. 톡톡톡톡 건드면 아주 잘게 아주 딱 필요에 맞게 청크대로 그렇게 그 얼음이 깨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르세요? 바늘. 그래? 바늘을 대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치면 얼음이 이렇게 아주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사이즈대로 깨집니다. 이야, 바늘? 그 조그만 건데, 그 큰 얼음을 깹니다. 물론 작다고 다 강한 것은 아닌데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하박국서를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박국 하면 바늘 같아. 하박국서가 바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 하박국서와 같은 다른 예언서들과만 비교하더라도 하박국서는 그렇게 큰 책이 아니에요. 하박국과 동시대에 사역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지하게 커요. 그렇죠? 근데 하박국은 짧아요. 52대 3.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이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서를 보며 굉장히 강력하구나, 바늘과 같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박국이 외치는 복음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되었고요.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뒤에 마틴 루터라는 한 성도에게 심령의 영감과 감동을 끼치게 되었고,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포문을 여는 단초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그 핵심의 메시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25년도 엊그저께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주일 강단에 계속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김대영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한마음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그 겨울 수련회 올라갔었는데 이번 수련회 주제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며 로마서의 말씀을 탐구하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큰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두 주 전에 우리 신년 부흥회 있죠. 그 신년 부흥회 주제가 뭐였죠? 믿음 업그레이드. 믿음 업그레이드. 네.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업그레이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계십니까? 예. 물론 눈에 보이지 않게 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게 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일 강단과 부흥회 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이 뭘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시고 또 순종하시고 결단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하박국 1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잠깐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또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살았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전후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유다가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신흥강국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이 막 커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요시야 왕이 아수르 편에서 애굽 왕과 함께 싸우다가 안타깝게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다윗 왕 버금가는 정말 귀한 믿음의 왕이었고 종이었는데 그 후에 애굽 왕이 자기 마음대로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여호와김을 왕으로 앉혀요. 근데 여호와김이라는 이 왕은 영적으로도 어둡고요. 그리고 세계 정세를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세워준 애굽에 빌붙어 가지고 그들의 그 원하는 대로만 따라갔던, 그러니까 애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군주였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이웃나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실까? 우리 택하셨는데, 나를 택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박국이 질문해요. 하박국 선지서의 독특한 구조가 될 수 있는데요. 일종의 질의응답서 같아요.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하박국에게 답을 해줘요. 그럼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재차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을 받으시고 또 재차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 하박국의 기도와 고백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탁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서 1장,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원수들을 처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예요? 하나님 일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졌었나 봐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가 못 봐서 그렇지, 네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나 지금 열렬히 일하고 있어.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와 애굽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그 일함의 결과물이 뭐냐 하면 바벨론이야. 내가 일하고 있는 증거가 이 바벨론이야.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답을.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에이? 바벨론이요? 바벨론이라고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나요? 하나님 맞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세요? 왜 하필 그 방법입니까?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그게 지금 옳다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바벨론보다 우리 민족이 더 경건하지 않나요? 우리는 택한 민족인데, 아니 어떻게 바벨론 짐승과 같은 그 민족을 어떻게 들어쓰십니까? 그거 참,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얼마나 속이 터졌던지 2장 1절에 보면 득달같이 성루에 올라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저게요, 점잖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의 코에서는 코바람이 나오고 귀에서는 귀바람이 나오고 머리는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그래, 내가 보겠다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볼게요. 하나님 내가 기다릴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성토하듯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벼르고 있는 거죠. 그런 하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좀 전에 읽었던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답변하십니다. 하박국, 나는 바벨론의 포악과 죄악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정한 때까지 기다려. 비록 네 눈에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지체 없이 반드시 응답할 거야. 그러니 너가 할 일이 있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묵시를 큰 글자로 판에다가 적어. 마치 우리 간판 보듯이 말이에요. 크게 적어.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거 기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고 싶은 거,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할 것들 있으시지요? 저도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저를 따라서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안 돼요. 크게 하셔야지. 크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비록 내 눈에 보이기에 이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의인은 고통당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악인은 결국 그러나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 믿음으로 살고 있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면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치고 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 뭐예요?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째, 2장 4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멘 있죠. 아멘. 이 아멘이 에무나와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에무나는 같은 용법인 것이에요. 근데 이 에무나가요, 신약 성경 헬라어로 넘어가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넘어갑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피스티스가 어디에 나오냐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 충성.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성실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무나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 주로 충성, 성실로 번역이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동사형으로 사용될 때, 엊그저께 우리 금요 성령 터치 때 우리 염선호 목사님께서 이 에무나에 대해서, 동사형 에무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동사형으로 사용될 때 이 에무나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리게 되면 이제 이 군대가 계속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좌우 옆에서 딱 붙잡습니다.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Moses' hand remained steady. 저 스테디가 에무나예요. 저 스테디가.
스테디가 에무나예요. 스테디가 무슨 뜻입니까? 버티다, 견디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에무나의 뜻은 동사형으로는 견디다, 버티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에요. 버티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견디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버티는 사람, 견디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2장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동그라미,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동그라미. 시편에서는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꼭 악인이라는 단어가 세트로 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는 악인과 의인을 붙여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교만과 의인을 대비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의인은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겸손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겸손한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의인, 겸손한 사람, 에무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악인은요,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 버티지를 못해. 왜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에무나가 없으니까, 비스티스가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주 안에서 잘 버팁니다. 기다립니다. 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뭐예요? 에무나,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잘 버티고 계시나요? 네? 잘 버티고 계시나요?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더디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의심도 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저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아, 예수님 진짜 에무나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때나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셨어요. 예수님 일하실 때도요,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고스란히 따라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1년 후, 2년 후에 지시지 않으셨어요. 오신 후에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초막절에도 십자가 아니셨고요, 77절에도 오순절에도 십자가 아니셨어요. 딱
딱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그것 같이 예수님은 정하신 때를 따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옳으시며 완전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시잖아요.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한 지 2년이 됐고 5년이 됐고 10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혹시 조급한 마음이 들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당장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에 분주함이 올라오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에게 다음에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질문이 들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신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에무나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 구약성경에서 49번 사용된 이 에무나가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참 흥미롭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직무들을 맡기잖아요. 직분을 맡기잖아요. 그때 꼭 에무나가 붙습니다. 그때 꼭 그렇게 에무나가 붙어요. 역대상 9장 22절을 보세요.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블라블라블라,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 맡긴 자라. 저 맡긴 자가 바로 에무나예요. 그 다음 절, 역대하 31장, 성심으로 그의 예물과 11조와 구별된 물건을 갖다 두고, 저 성심으로가 뭐라고요? 에무나, 믿음, 버티다, 견디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부흥회 할 때 주일날 강사 목사님께서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저 충성된 사자의 저 충성됨이 바로 에무나,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충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요 맡은 직분이 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요 맡은 임무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직분이 크던 작던 직분을 주실 때 무엇을 하라? 믿음으로 하라.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충성으로 하라. 성실로 하라. 버티라, 견디라, 에무나로 하라. 역대상 9장 31절에 보시면요, 마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무슨 일을 했냐면 전병, 떡 굽는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기 떡 굽는 일을 맡았으며, 저 맡았으며가 에무나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죠. 아니 무슨 떡 굽는데 무슨 충성으로 해? 떡 굽는데 무슨 기다림으로 해? 버팀으로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 보기에 큰 일을 맡기던, 떡 굽는 작은 일을 맡기던 우리 보기에 하나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다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라. 버티라. 충성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견뎌낼까?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때는, 지금이 그때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부지런히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겸손함으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말씀,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채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넘버원,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는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명령했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것도 어디까지 채우라? 아귀까지 채우라. 끝까지 채우라. 계속 채우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을 채워야 되는 거, 물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물이 나중에 어떤 물이 됩니까? 아주 맛있는,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요, 물은 항상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물을 말할 때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말씀은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는 말은 뭐냐 하면, 물을 채우라, 말씀을 가득 채우라, 예수를 가득 채우라. 돌 항아리와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기쁨이 없어져 버렸던 혼인잔치, 기쁨이 사라진 인생들에게 참 기쁨의 기적, 미라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악착같이 발버둥 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채워진 그 말씀이 나를 이끌 것입니다.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충성하며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며 감당케 하실 수 있는 두 번째의 길은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딩 받는 통로, 이 기도. 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에무나의 사람, 누굴까? 많이 있겠지만 저는 다니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조서에 찍힌 도장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도 이 사람은 습관에 따라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한 달 동안만 숨어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목숨은 살 수 있어요. 지위 안 떨어져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딩하는 시간이었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 나라가 변하고 두 나라가 바뀌고 4명의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주 전에 카톡이 왔어요. 카톡. 근데 그 카톡이 우리 선교부 방에, 카톡방에서 왔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난민들, IT 난민들을 섬기고 계신 이순중 선교사님과 차은선 선교사님의 그 소식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 카톡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본의 아니게 2번 연거퍼 도미니카 단기 선교 팀에 포함이 돼서 같이 다녀왔어요. 그래서인지 도미니카는 삼촌집 같아요, 저에게. 도미니카는 왠지 그 도미니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우리 삼촌집 같고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해요. 팔이 안으로 굽듯이. 물론 다른 선교지도 짠하기는 합니다만 도미니카는 왠지 저에게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IT 그 현재 상태는 무정부 상태라고 하고요. 깡패들이 이제 다 나라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IT에서 IT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바로 옆 나라인 도미니카로 이제 월담해 가지고 계속 넘어옵니다. 저 스크린에 보듯이 저런 그 스쿨버스 반만한 저런 차에 그 이제 붙잡아다가 다 저기다가 쳐놓고 구치소에 갔다가 이제 다 몰아놓고서 이제 IT로 돌려 보내요. 작년 2월 단기팀에 포함돼서 사역하며 기회가 있어서 이민국 감옥을 방문할 수 있게 됐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빵 주고 물 주는 것이에요. 저기 스크린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죠? 저게 그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구금시설 이렇게 빌딩 안에 있는 데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가고 싶다면 그냥 거기서 해. 그렇기 때문에 빵 주러 물 주러 가게 되면 이 암모니아 냄새가 아주 코를 찌릅니다. 그 소변 냄새, 대변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주면 이 앞에 사람이 받아가지고 뒤로 넘기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빵하고 물 나눠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좀 너무 소모적이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소모적이다. 왜냐하면 이 빵을 주는 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빵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빵하고 물. 근데 이 사람들이 알까? 이건 좀 합리적이지 못해. 좀 너무 소모성으로 일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일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카톡 오면서 제 마음에 뭉클하게 됐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 토요일 이민국 경찰이 롤렉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오셨어요. 저 등판 보이시는 저분이 롤렉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차은선 선교사님이세요. 저 롤렉스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악취난다고 숨 못 쉬고
빨리 죽어 나왔는데 저 목사님은 그 악취나는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민국 경찰들이 롤렉스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 성도들이 마음이 놀랬겠습니까? 거의 99%가 이민 서류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붙잡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을까요? 그런데 그 이민국 단속반 이 경찰이 한 명이 롤렉스 목사님을 보고 나 당신 알아요. 당신 구치소에 와가지고 빵하고 물 주신 분이죠. 딱 이러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 다시 딴 데로 갔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이 그거였었어요. 와, 저는 간증과 같은 그 카톡을 읽으면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이민국 경찰이 왔다가 알아요. 잘 있어요?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건 미라클이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카톡을 읽으면서 구치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이순중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제 귓전에다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 목사님, 나 힘들어도 버티면서 이거 하려고. 한 달에 800불에서 1000불이 든대요. 근데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뭐. 나 기도하며 버티려고. 애무나 믿음, 버티다, 기다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은 충성이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돌 항아리와 같은 내 마음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다운로딩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을 버티며 기다리며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많이 남은 2025년도 이 한 해를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신년 부흥회 때처럼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에무나의 사람들, 피스티스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